아모스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에는요, 세 가지 예언, 세 가지 선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장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4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 선포가 5장, 6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예언 선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목 정하기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어감을 좀 살려서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바산의 암소를 지금까지 1%의 권력자들, 부한자들, 기득권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을 포함한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바산의 암소들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산의 암소를 잘 살펴 찾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바산의 암소들의 일상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4장은요, 3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작이 우리 성경에는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에는요,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몇 번이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자기들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또 똑같은 말 하네. 또 똑같은 말 하네.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면 또 그 소리냐고, 또 그 소리냐고. 그리고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봐라. 애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기 바쁘고요, 다른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연애하느라 바빠가지고 다른 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충고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세월이 흘러 그 전철을 밟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됩니다. 아유, 조금만 더 일찍 정신 차릴 걸. 후회해본들 뭐합니까?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이렇게 촉구하시고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소하십니다. 제발 좀 들으라. 왜 그렇게 못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바산의 암소들. 이 바산이라는 이건 지역 이름이 바산입니다. 이 바산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대관령 정도 되겠습니다. 대관령 정도. 700에서 800m의 고원지대입니다. 평탄한 고원지대. 초목이 많고
이래가지고 비교적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도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양들을 키우고 이 목장을 하기에는 더 없는 곳, 아주 윤택한 지역, 비옥한 지역이 바로 바산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이란 이름 뜻 자체가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비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을 얘기할 때 보통은 바산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60개 성읍을 차지합니다. 그 차지하고 나서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서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을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전쟁도 비교적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은요, 지리적으로 봐서는 길르앗 들어보셨죠? 길르앗의 북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헤르몬산 들어보셨죠? 헤르몬산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도 비교적 많이 받았던 지역이, 왜냐하면 좋은 땅이니까 바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산 지역은 윤택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물도 많습니다. 고원지대입니다. 맹수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이 살기에 더 없는 것이죠. 양들이 뛰어놀기에 최상의 자리가 바로 바산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위험도 별로 없고, 먹고 살기에 걱정도 없고, 뛰어놀기에 참 좋은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 천지 제일 편한 곳, 대한민국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돈만 있으면 뭐 걱정 있습니까? 입고 자는데 걱정 있습니까? 놀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바산의 암소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산의 암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산의 암소들이 누구냐? 이것은요, 주석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일반적인 주석은요, 이 바산의 암소들은요, 권력자들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는 최상위 상류층 1%, 상위 1%,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최상위층 몇 %가 우리나라의 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더 못 사는 사람들, 그들을 깔보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도 그 상류층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 상류층, 그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들에게라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상위 1%, 상류층들만 심판하셨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역에 임했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시라에게 멸망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것은요, 최상위 권력층들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신화라고 광고를 합니다. 성공신화. 땀은 누가 흘렸는데? 아모스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사고 팝니다. 고리 대금으로 이자를 못 물게 되면, 그리고요, 그 딸들을 빚 대신에 데리고 갑니다. 마치 여전 우리 모습 아닌가요? 신체 포기각서. 그리고는요, 성적 놀이개로 삼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해놨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최상위 1%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어쩌면 그 최상위 1%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 삶을 쫓아가는 대부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온갖 갑질들이 있었습니다. 항공사 오너의 딸이 자기가 화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세웠습니다. 다 아시죠? 그 사건?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난리 났지 않습니까? 어느 밀가루 회사 사모님이 남편 바람났다고 오해해가지고 여대생을 살인 교사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아시죠?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초호화판 병원에서, 예? 병원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갑질이라고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뉴스에도 등장합니다. 운전사를 폭행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내뱉고 모욕을 하고 우리는 같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런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는요, 불매운동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사 이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이 갑질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별을 당하면서 나도 나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을 합니다. 동남아에서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솔직히 사람 취급합니까? 하대합니다. 하대합니다. 굉장히 깔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임금을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똑같은 취급을 받고 울분을 삼켰으면서도 이 바산의 암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 위쪽 사람들을 욕하면서 저 위쪽 사람과 똑같이 닮아가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혐오 시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이 되는 것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핏대를 올립니다. 나라에서는요, 우리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투표를 하니까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우리 집 주위를 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가 있고 잘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같은 학교 안 다니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 세워달라고 민원 넣는 세상이에요. 걔들하고 다니기 싫다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그러고 있다고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집 집값 떨어질까봐. 누가 바산의 암소들입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가장은요, 남편들입니다. 앞에 바산의 암소들은 여성형이죠. 그죠? 여성형.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거예요. 뭐냐면 남편에게 뭐요? 술 좀 따르라고 돌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술 따르라고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위에 상류층들은요, 불만을 잠재기 위해서 콩고물을 조금씩 똑똑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요, 그걸 받아서 기뻐합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저 밑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중산층과 하층민의 갈등을 유도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백인들이 우리 동양인들을 얼마나 차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도요, 동양인 비하하면서 눈 찍고, 우리가 광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하지 않대 나라가 들끓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흑인을 비하합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흑인들은요, 온갖 차별 속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 생활까지 하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흑인들이요, 동양인 차별합니다. 야,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십시오.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누가 누구를 욕하고 앉았냐고. 바산의 암소들의 일상은요, 욕하고 있는 그들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임할 것은요, 딱 정해져 있죠.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무러질 때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바산의 암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게하드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또 구약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을 또 읽어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과는 연대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고 묘사하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도 종말이 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종말은 무엇입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그들을 도륙하였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는요 혼혈화 만들었습니다. 민족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나요? 안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오늘 오실까 봐 두려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아직 마무리 못한 일이 많은데 아직 전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오시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민낯.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 개인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종말이.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막 이 연도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일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 보면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참 세월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고들 얘기합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죽음 그것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바산의 암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제물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산의 암소들의 종교 생활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의외입니다. 뭐가 의외냐면 종교 생활은 반듯합니다. 11조 꼬박꼬박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감사하는 말도 잘해요. 간증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해요. 잘해요. 직분도 올라가고요. 교회도 커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을 하는 것들이다.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여기에 뭘 만들었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길갈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 베델과 이 길갈은 뭐 뒤에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 회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베델과 길갈입니다. 종교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닙니다. 수요 예배 안 빠집니다. 금요철화도 잘 다닙니다.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 다니엘 기도회 맨날 갑니다.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새벽 기도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들의 삶은 뭐라고요? 바산의 암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건물이 점점 커져갑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요 뭐 수은제, 낙헌제는 따로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감사 예물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 예물. 누가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원에서 드렸다는 말은 종교적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그것을 메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의 삶은 바산의 암수의 삶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산의 암소가 되어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임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조소는 참으로 냉정합니다. 너희들한테 기쁠 뿐이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욕심이고 너희들의 욕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추구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바산의 암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한 삶이잖아요. 행세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어쓱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뽐내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조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이여,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물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 속에 있는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